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 사명이 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이든지 첫 장, 이 책을 넘기면 머릿말이 있죠. 이 책을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들어가는 말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문학 용어로 본다면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프로, 앞에, 미리, 앞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로고는 이 로고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말이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앞선 말, 또 글을 시작하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글을 마치면 맺은 말이 있겠죠. 결론처럼 에필로그라고도 해요. 에피라는 말은 뒤에 덧붙여서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는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내가 생각하는 그 키워드 하나,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해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 에필로그는 바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독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운을 남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냐? 열심히 살았지만 내 마음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좀 이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프롤로그는요, 그 인생의 결핍, 방향의 상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 참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궤도에 올랐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할까? 그때 프롤로그의 답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시작된다. 이걸 선포하고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에필로그, 결론에 다다를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때 신앙을 살아보았던 성도가 마지막 결론 겸 에필로그는 어떻게 장식하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눈물 골짜기도 있었고 찬란한 광야도 있었지만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결국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남은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 힘으로 쌓은 성벽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인생은 영원하다. 너희도 나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에필로그가 우리의 문제, 의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고 살아갔지만 마지막 결론, 에필로그, 결론은 역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에필로그와 결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더 10장은 바로 에필로그와 같아요. 여러분 에필로그는 사실 책의 내용 전개상 굳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9장 32절로 깔끔하게 끝나는 책이거든요.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더서가 마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끝. 더 이상 사족 달 수 있는 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에스더서의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소개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9장 32절로 맞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님께서 굳이 집어 넣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장을 에스더서의 에필로그,
못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결론 겸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나 소설책을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위기가 해결되고 끝납니다. 악이 물러가고 문제가 정리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이제 드라마나 이제 소설책은 이제 끝이 나지요. 그러나 영화관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 있죠? 어떤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의 영화를 다 보면 마지막에 그 사람의 사건, 사연만 나열하지 않고 마지막 그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서 이 자막 몇 줄로 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은 인생도 저렇게 살았구나. 반드시 에필로그를 남기죠. 여러분, 에필로그가 왜 중요합니까? 그저 문제가 지나가고 위기가 지나가고 아, 이제 끝났다. 나 정말 잘 버텼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 됐어. 환희와 탄성과 기쁨만 외치고서는 그 다음이 남지 않고 그저 시원한 마음만 남아있다면 즉시 공허함이 찾아오거든요. 스타들이 왜 공허할까요? 화려한 조명 뒤에 자기의 마음의 에필로그가 정확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관객들의, 그 팬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정말로 앞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참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나 홀로 선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의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 마음의 뿌리가 명확한 에필로그, 내 인생은 누군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다가올 위기를 대처할 수 있고 그 위기를 넘겼을 때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에스더서가 9장에서만 끝났다면 우리는 통쾌하다. 역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만 끝나겠지요. 근데 10장이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기가 끝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세 줄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인생의 에필로그가 에스더서 10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 10장은 구원 이후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 한복판에 있는 성도도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이제 나 다 이루었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 다 했다. 12월 마지막 주 되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한 해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도 돌아보지만 또 어떻게 내년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구원 이후에 은혜 주신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10장의 세 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먼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3절을 다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인 에스더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3절에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면서 성경은 이 에스더서 10장으로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뒤에 책임 있는 삶, 회복된 뒤에 보여주는 겸손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구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너 그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삶 살라고 내가 바로 오늘 이 에스더 10장을 붙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얼마나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한 프롤로그의 삶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에필로그를 써내려갈 준비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의미 있는 인생을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건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10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나 왕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돈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유통되고 있구나,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나라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해서 이 나라에 혼란을 가져왔고 또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지요.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되었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 국무총리의 2인자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정책들을 잘 시행해서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걸 조공을 바쳤다라는 이 단어 구절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본토만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조공을 바쳤냐면 바다 섬들로 하여금까지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통치력이 상당한 영역까지 미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페르시아가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새로 들어온 총리 모르드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도록 풍년 동안 그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 놓아서 국민들에게 풀어주고 국민들은 기쁘게 자기의 땅을 이 나라들에게 바치면서 엄청나게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모르드게가 바른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게 되고 그리고 절대 왕정 체제의 모든 세금이 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시기에 그런 구조 속에 모르드게가 왕의 자존심을 한층 높이 세웠던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참 내가 내는 세금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 그걸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 페르시아 겉보기에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세계적 강대국이었어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페르시아는요, 아하수에로 왕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그리스라는 나라를 침공하지 못해서 참 남아있는 그 하나의 과업을 내가 이루어보리라. 그러면서 대군을, 수백의 대군을 이끌고 갔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또 패배했지요. 그 여파로 국고는 바닥이 났고 외교적으로 위상은 추락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왕에 대한 백성의 원망도 엄청났겠지요. 왕은 성정이 또 개팍하고 기도 얇아가지고 주흥이 올라서 이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듣고 왕비를 갈아치우는 그런 사람, 또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인에 쉽게 또 도장을 찍어버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위기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국가 경영을 잘 경영해 준 덕분에 페르시아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했던 거지요. 여러분, 경영자의 편에서 늘 고민이 뭘까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제대로 세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르드게를 총리로 임명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국민 중에 모르드게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메대와 바사왕 페르시아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굴된 이 상형 문자의 토판을 보면요, 아수에로 왕의 실제 통치 시기에 마르두카라는 위대한 인물이 수산성의 총리 대신으로 재직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페르시아는 왕이 존재해요. 왕이 왕관을 쓰고 있고요, 왕이 통치하는 형색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영향력보다 모르드게의 영향력을 더 크게 소개시키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드게와 같이 이 시대에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고 가진 자들은 더 많아지고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향을, 하나님의 큰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하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말을 2절에도 강조하고 3절에도 강조해요. 왜 모르드게 앞에 유다인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누구누구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가. 우리의 정체성은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앞에 붙여진 성도에 달려 있어요.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페르시아 국민 전체의 존경을 받고 페르시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향력 차원에서 본다면 왕을 능가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에스더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1장 1절은 에스더가 이렇게 시작돼요. 1장 1절 함께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왕,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인간 권력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이 왕의 속은 심히 허약했거든요. 주응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왕비를 폐위시킨 사람. 그런데 이런 에스더의 마침, 10장 3절의 마침은 아하수에로 왕은 사라지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이끌었다라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에스더의 마침은 모르드게로 마쳤죠. 마치 에스더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절에서는 그 제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런 제국의 왕은 있지만 그 제국이 왕으로 인하여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존도 종족 국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아쉬움, 안타까움, 여전히 지금도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은 그럴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의, 열방 가운데에 세상의 왕 아하수에로는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숨을 쉬게 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진정한 평안을 공급하는 에너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의 질을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요. 1장 1절에 페르시아의 술 취함과 분노로 가득한 나라로 시작했다면 10장 3절의 페르시아는 백성들에게 이 지혜와 이익을 가지고 오므로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만들었던 유다인 모르드게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침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과 같다고 봐요. 오늘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서가 시작할 때는 아하수에로의 통치 다스리니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다면, 마지막 에스더 10장에서는 이익을 도모하다, 유익을 주다, 평안을 가져오다, 이런 말로 마쳐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정치적 1인자는 아니지만 그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구원을 나타낸 역할로 쓰임받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전복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로 구원을 이루어 내신 분이세요. 모르드게가 비록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가는 없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히 왕의 역할이 있었죠. 그는 보좌에 앉아 명령을 또한 명령으로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 세상은 왕을 얼마나 지배했는가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모르드게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가, 이것으로 평가하고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 왕으로 즉위하지 않으시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그 모습, 바로 이 모르드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나타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너희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이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사명, 구원 이후의 그 삶이 지금 내게 장착되고 있느냐? 저는 적용점으로 이 모르드게가 보여주었던 두 가지의 사명을 함께 또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모한다라는 것은 자기 성공, 자기 안위, 자기 명예를 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잘 되도록 방향을 잡아 주었다라는 그런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분들을 보면 교회의 참 중심을 잡아준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찬바람 부는 날 제일 먼저 성도들을 모시러 가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또 데리고 오시는 분들, 예배 늦지 않도록 하시려고 했던 그들의 섬김, 찬양대, 찬양팀, 싱어, 반주자 섬기신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찬양 콘티를 짜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그 목소리가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은 들어 올려주고 굳은 마음은 녹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예배를 살려내게 하자는 그 마음으로 또 달려왔던 그 시간, 또 그들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이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막이 어긋나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뒤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봉사, 방송, 음향, 영상, 섬김의 봉사자 있지요. 설교자는 설교가 또한 전달되도록 또한 길을 닦는 사람들,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를 선택할 때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자리가 저 방송실이거든요. 사실 모르드게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썼던 그 마음들이 참 묻어나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헌금개수로 또 헌금봉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지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모든 분들은 다 식당으로 달려가 허기진 배를 채우죠. 근데 누군가는 남아서 정확하게 조용히 책임 있게 그걸 정리해요. 이 섬김은 교회를 신뢰를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작은 실수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집중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정직하게 관리하게 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한 해 동안 공예배에 기도로 섬기신 분들, 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또 우리 전도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한 줄 한 줄은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한 문장에 낙심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흔들리는 가정이 붙들어지고 교회의 방향을 세우는 아름다운 한 줄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 한 번의 식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을 보고 준비하고 조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모습이 참 제가 볼 때 너무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 좀 뭔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설거지하는 분들은 좀 따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있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또 다 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누군가가 또 알지 몰라도 하루 동안 그 섬김을 하고 나서 허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섬김 덕분에 누군가는 교회가 집 같다라는 마음, 누군가 밥 한 끼에 마음이 열려지고 공동체를 찾게 되는 그 일들, 그 함께의 섬김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섬김이죠. 여러분, 누가 보라고 하는 일이 아니죠. 청소하고 미화로 섬기시는 분들, 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그리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비우며 의자를 맞추고 예배당을 정돈하는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예배가 은혜롭게 시작이 되는 거지요. 깨끗한 예배당, 또 예배 환경, 마당 환경을 우린 당연하게 여기지만 누군가의 시간과 땀과 그 시간 위에 놓여진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아름답게 누군가의 유익을 도모하는 섬김. 한 해 동안 교사로 섬기신 분들, 정말로 그 교사들, 교육자들의 한마디가 어린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교사들은 무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박수보다는 기도 속에서 섬기는 그 사람, 내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마음. 다락방 순장들의 수고는 한 해 동안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한 분들이죠. 모임을 인도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함께 울고 때로는 갈등도 조율하고 떨어진 심령을 붙들어 다시 예배 자리로 세우는 우리 순장님들은 관리자가 아니라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가 중심을 흐트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역할. 주일 또한 무엇보다도 또 한 해 동안 새가족 교사로 섬긴 분들,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또한 누군가를 참으로 아름답게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그 섬김이 나오도록 애쓰시는 분들, 주보를 정리하는 분들, 또한 함께 주일을 예배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분들의 수고도 참으로 크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예산 잘 사용하지 않아요. 본인 돈을 또 회비를 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여러 가지 다 처리하시는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행사로만 진행되지 않잖아요. 책임져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부담을 느끼는 자리고, 또 부담을 짊어져야 될 자리에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섬기는 또한 앞선 장로님들의 그 섬김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이익을, 성도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르드게의 자세와 닮아 있습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았지만 또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이름들 내지 않고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또 기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작게라도 또한 내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내 섬김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 거라면 그 작은 한 가지의 무명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모르드게처럼 성도들을 안위하고 또한 유익을 끼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르드게가 보여준 이 안위함 넘어서 두 번째 마지막 사명은 3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위라는 건요, 피스메이커를 말해요. 합평케 하는 자.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는요 항상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리가, 합평케 하는 자리가 너무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하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리가 안위케 하는 자리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산상수훈의 7번째 말씀에 넣으셔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합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합시다, 합평케 합시다, 구호가 아니라
진짜 깨어진 세상에 들어가 그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보통적으로 화평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정말로 화평은요, 문제를 안 일으키자, 가만히 놔두자,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깨지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검은 뭡니까? 진리의 검. 잘못된 거를 그저 화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묻어두고 살자, 이게 아니라 바른 진리 위에 너희들이 진짜 화평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정말로 그 넓은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질 때에 그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면서 그 밑에 있는 그 많은 부유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던진 검은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의 검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화평은 그냥 묻어두고 문제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 것이라면 때로는 오해를 감안하고도,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힘들어도, 정말로 어려운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사랑으로 성도를 일으키는 그 모습,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정말로 나의 다음을 쌓으려고 하면 자녀는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 다음을 자꾸만 쌓고 있다면 그 노력과 수고와 헌신은 자녀에게 도리어 감사가 아니라 다음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고 나도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그 쌓았던 담은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는 거. 교회가 전통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이 담을 허무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우리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정말로 내 마음에 쌓아져 있던 기준은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게 만드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묵은 내 심령을 기경해야 할 존재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결코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억울한 일 다 피하고는 화평을 만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화평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을 때 하늘의 땅이 죽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화평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에필로그를 써내려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삶의 자리에 에필로그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나 잘 살아남았다 이 마음이 아니라 살려내는 삶으로 하나님, 백성의 이익을, 정말로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유익을 도모하는 성도의 삶으로,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갈등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서라도 관계를 살리는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피스 메이커로서 맡겨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론에 하나님 앞에 이 10장 1절에서 3절의 모르드게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이렇게 찬양하시지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화평케 하는 자로 가정과 공동체의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도록, 말로만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관계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해주시도록, 비록 오해가 생기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김으로 백성들의, 성도들의, 가정들의, 내 주변의 이웃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화평케 하는 성도로 쓰임받게 해주시도록, 오늘도 써내려가는 내 인생의 에필로그 결론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살아남는 신앙을 넘어 살려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며 이 자리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픔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넘어가게 될 줄을 믿고 이 위기 넘어서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으며 구원의 은혜에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통과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자리와 시간과 경험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가정과 공동체의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살리는 선택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 오해된 오해와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진행 중인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에필로그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살아남는 신앙을 넘어 살려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이후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책임과 회복 이후의 방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의 남은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에 싸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써서의
이 에필로그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지나가면 쉽게 안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쉽게 잊어버리며 회복되면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영향력과 시간과 경험을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기꺼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이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합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관계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오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가정과 공동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남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 하나님이 아시지요.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노라.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내딛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려내는 삶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심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고통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이겨냄 뒤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할 인생의 아름다운 에필로그 그 결말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모든 자녀와 생애 위에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 위해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또한 마무리하고 또 멀리서도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의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그 인생의 남은 생애 위에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